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수요 말씀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었던 선교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돌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의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메시지가 지금 오늘 나에게 다가와서 오늘 나의 믿음의 기초 바닥이 되고 또 나의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또 한국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의 이면에는 민족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또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 한국교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소원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부흥운동이라는 구원 은혜의 역사가, 또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심과 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변화가 한국 전역 가운데 퍼져가는 그런 강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과 또 가르침이 주어지는 사건이 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이 불씨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불씨가 확산이 되어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되었던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남감리회 의료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그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1865년에 캐나다 온타리온주의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디가 처음부터 선교사로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사 자격증을 얻어서 2년간 이제 교편을 잡고 교사로서 가르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이후에 토론토 의대에 입학해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886년에 이제 고향 친구인 마가렛 켈리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들 부부의 삶과 비전은 바로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 부부의 소원과 또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삼았던 이 하디 부부는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의사가 아닌 이제 한국 선교를 품는 선교사로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의대생들로 구성된 기독 청년들의 그런 선교 파송을 받아서 1890년에 이제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하디는 이렇게 이 땅 조선 땅에 오게 되어서 먼저는 의사로서 시약소를 운영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의료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특별히 원산 땅에 자리를 잡게 되고 선교센터를 구축하면서 원산 땅을 중심으로 의료 사역과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원산 땅이 어딘가 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도 북쪽에 동해 바다에 위치한 곳이 바로 원산 땅입니다. 그렇게 원산 땅을 중심으로 하디 선교사는 의료 사역과 또 복음 선교를 사역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게 하디는 원산을 중심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의료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01년에는 김하군 지경터에 장년 15명에게 세례를 주고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지경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이어서 강릉중앙교회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감당하면서 맡겨진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는 이제 10여 년 동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원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맡겨진 임무 또 세상 가운데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시점에서 하디 선교사는 그만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디는 특별히 1902년 무렵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 시점은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 원산에 부임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나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사역하고 14년이 지나고 원산 땅에서는 10년이 지났지만 하디가 보기에는 그 땅 가운데 신앙의 성과가 따로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는 내 체질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는 내 체질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이루고 내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무엇을 이루고 있나라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하디가 담당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강원도 지역 그리고 원산 지역입니다. 원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북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그곳은 이제 산골짜기였고 산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골 마을들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고 교회가 커지기 어렵고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교인들의 신앙 상태도 하디가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많은 것이 변화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고 이전과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교인집을 불시에 방문해 보니 여전히 술상을 놓고 교인 모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교인을 빙자한 횡령이 이루어지고 사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빈번해졌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런 변화가 하디의 교인들 가운데 하디의 성도들 가운데는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사역했는데 그렇게 젊은 날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전히 성도의 삶은 제자리였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시점에서 하디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미국 감리교에 보내는 제6차 연례 보고서에서는 이제 하디가 이렇게까지 설명하기까지 이릅니다.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설명이 이 공식적인 보고서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냐 하며 하디는 이제 세례 교인을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세례 교인을 받은 성도지만 당신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 아닌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제명시키기도 하고 무기한 예배를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들을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온전히 변화되도록 엄격하게 가르치고 조치를 취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사진을 보면 이제 맨 오른쪽의 모습이 하디 선교사인데,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성격이 보이십니까? 되게 밝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보다는 아주 엄격하고 진지한 얼굴이 표정에도 드러난 것이 보여집니다. 저는 하디 선교사는 얼굴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평소에 잘 웃지 않고 엄격하고 진지한 성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디였기에, 또 그런 자신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렇게 자신의 교인들과 성도들을 엄격하게 지도하고 신앙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 노력과 수고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디의 원산에 있는 교회들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디는 이제 깊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것이 참으로 헛수고였다. 나는 이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가 변화되지도 않고 부흥되지도 않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가를 가지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선교사로서 합당한가라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지게 되던 중에 중국에서 여선교사 2명이 원산 땅에 오게 됩니다. 여선교사 화이트와 또 캐나다 장로해 주신 여선교사 맥컬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원산으로 이제 피신을 오게 됩니다. 이 시점에 중국의 반서양 운동인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중국을 떠나서 이제 조선 땅으로 피신을 오게 되었습니다. 원산에 피신 온 이제 여선교사 2명이 이제 함께 원산에서 있으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원산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던 베테랑이자 또 어른 선교사인 하디에게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하디가 영적인 침체기에 있어서 휴가를 가지면서 돌아보는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영적 부흥회를 또 성경 공부의 기도회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탁을 받았기에 기도회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원산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하디는 이 기도회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기도회 가운데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오순절 체험이 있을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너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오순절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영이 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디 선교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도의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나는 정말로 솔직한가? 나는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있는 깨달음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그것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데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러한가? 이 말하는 것들이 진정 나에게 있는 진정한 울림인가 고백인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 그런 질문이 바로 하디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했다. 내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오순절 체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디에게는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한 가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원산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하디가 증언하게 되는데 이런 깨달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기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이도 그 것들을 알고 있었다. 수년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하긴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지만 내 안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수년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전하였지만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여러분 앞에 성도 앞에 또 수많은 설교를 하게 되지만 저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그 전하는 바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제가 말하는 증거하는 가운데 그 제가 말하는 바가 제 안에 제 영혼 안에 들어와서 먼저 제 울림이 있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또 성도님들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찔림이 하디에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전하지만 설교하지만 내가 증거하지만 나에게는 정말로 있었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디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성령의 체험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내 앞에 바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아무렇지 않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라는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 내가 바로 설 때에 저희는 이 모든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하디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고백한 바로 내가 그런 믿음과 그런 체험과 거함이 있지 않았구나라는 진실한 고백과 회개함이 하디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디는 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자신이 10년간 열심히 선교하고 목회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디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선의 성도들의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그렇게 불의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변화하지 못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상황 탓을 하고 교인들의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찔림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탓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내 죄였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 것이 성도들의 탓이 아니요 교회의 탓이 아니요 나의 탓이었고 내 잘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하디는 진실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열심히 설교했지만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진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디는 자신이 나누는 말씀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라는 것들을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진실로 울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그렇게 기도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도 앞에서 또 믿는 이들 앞에서 하나하나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디는 그런 울림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찔림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하나하나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백인으로서 갖는 인종적인 우월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조선 저 동양인들이 나보다 열등하고 나는 백인으로서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내가 마음을 가졌습니다를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또 내가 의사로서 그런 신분이 가지는 그 높음과 그런 위치를 가졌다는 것들을 내가 교만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10년 동안 선교사를 하였고 열심히 전하였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없이 해왔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뼈아픈 고백들을 선교사님들 앞에서 하나하나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온전히 잘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젊은 선교사들 앞에서 하디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하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앞에서 하디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회개와 고백들이 하나하나 다 쏟아져 내고 하나하나 토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하나 고백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 앞에서 하디가 고백하는 개인의 회개와 고백들은 하디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이 던져져 갔습니다. 하디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나 또한 죄인입니다, 나 또한 회개할 겁니다, 나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것들이 그 기도회 가운데 온전히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또 그 기도회에서 이루어졌던 회개 운동이 이제는 원산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서 다시금 이어졌습니다. 그 뜨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여전히 하디 선교사는 교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무시했고 여러분을 멸시했습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게 됩니다.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들, 감추고 있었던 은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고백들, 이런 회개의 모습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것들이고 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 자신의 개인적인 것,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갚지 않았던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떼먹은 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내가 본의 아니게 받았던 봉급을 내가 다시금 돌려주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런 돈들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나는 강간을 했고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라는 은밀하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많은 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로스의 언어학 선생인 진천수는 이런 되게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병든 아내를 미워했고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아내가 병들어 죽은 후에는 이를 수습하느라 친구와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없어서 죽은 아내를 저주했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 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하나하나를 이제 모두가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전까지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었어도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저 선교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 선교사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회개를 온전히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했던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디가 진실로 회개한 것들을 보여주고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것들을 드러낼 때 성도들은 이것이 진정한 회개구나, 성령님 일하실 때 드러나는 영적인 변화가 이거구나,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죽은 것들, 그런 썩어가는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던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회개의 마중물로서, 회개 처음 시작으로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범이 되고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한국교회에는 이제 마음을 울리는 진실한 죄의 고백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 죄의 고백들 가운데서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게 되고 더욱더 뜨거워져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03년 원산 부흥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하심, 그 체험의 경험이 이어져서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원산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어지고 전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당시의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의 선교사들도 하디를 초청해서 연합 사경회를 계속해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사경회 속에서 하디는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간증함에 있어서 회개할 것을 여러분 함께 회개합시다라고 촉구하게 되자 이제 하디가 가는 그 사경의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이제 그들 모두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의 이런 고백,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리교회 감독 해리스는 1908년 북감리교 총회에서 이렇게 부흥운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흥운동의 여파로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술꾼이 술을 과감히 끊고 도박꾼, 오입쟁이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서 전파했던 복음이 이전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디의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온전히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체험이, 온전한 새 사람을 입는 것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에게도 이어졌고,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 회개의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저희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디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열심히 부흥 운동하는 선교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부터 1922년까지는 감리교의 혁성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혁성신학교는 이제 지금 감교신학대학교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디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혁성신학교의 교장으로서 1909년부터 1922년까지 교장으로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삶, 교수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특별히 1916년에는 논문들을 정리하는 신학세계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또 1921년부터 1927년까지는 조선 예수교 사회의 총무로서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디는 4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교육과 또 의료, 또 복음 전도 등 열정적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이제 정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1949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아진에는 이제 하디의 무덤은 있지 않지만, 하디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잃었던 두 딸 마리아와 마가렛의 그런 무덤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죽었던 딸이고, 또 하나는 6살이 되던 해에 죽었던 딸입니다. 그렇게 하디는 자신의 가족을 이 땅 가운데 묵두면서까지도 45년간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는 하디의 두 딸의 묘비를 정비하면서 이제 하디의 한국 선교를 업적을 기리는 하디 선교사 그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를 그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는 이 땅 가운데서 45년간 열심히 사역하면서 맡은 바를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하디 선교사의 영적인 그런 고백과 회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회개를 온전히 매일매일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순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에 저희는 온전한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저희는 사실 매 순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로 지금도 저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저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여전히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무감각해질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무감각함이 우리 뒤덮고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또 말씀 에스겔 1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저희는 저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서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 정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의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뜨거움과 열정과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열정이 혹시 식어졌다고 한다면, 내 안에 혹시 새로워짐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익숙해진 것으로만 내가 무감각해졌다고 한다면 그 새로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새로워짐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스겔 18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노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으라. 너의 믿음이 살아있으라. 너의 영혼이 살아있으라. 너의 열정이 살아있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침체기를 겪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싶고, 내가 나를 놓아놓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가 죽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죽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기를, 나의 영혼이 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내 안에서 샘솟는 생명력이 계속해서 샘솟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원합니다. 바라기에는 그런 살아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바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혹은 몸의 힘듦과 노년의 어려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는 살아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겪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것이며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우리의 고백과 회개함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바로 이 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그런 고백들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 우리가 함께하는 고백을 우리가 진실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씻겨져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내가 지금도 씻겨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더럽고 아버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더하시며 아버지 내 앞에서 진실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질문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습니까? 아버지, 깨어졌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그리고 복음 앞에서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며 성령 충만함을 내가 이루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질문이 나에게 있을 때 아버지, 내가 진실로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그러지 못함을, 아버지 부끄러움을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때만 아버지 내 마음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기를 자복하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내 영혼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실로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진실로 아버지 삶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찾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여전히 깨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한일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새로워져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과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영혼을 열어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밀하고 작은 죄들마저도 아버지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작은 죄들마저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그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내가 그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거룩해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도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침체기를 겪고 아버지 영적인 무너짐을 겪고 있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지 않는 것이요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새 사람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영혼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뜨거운 감동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